제21대 대통령 선거 6월 3일 있습니다. 대통령 이제 다시 취임을 이제 하게 되겠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면 이제 대통령 취임 때 이제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정부를 이제 출범하게 될 때 필요한 이제 내각을 새롭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게 되면 그 과정 중에 대통령은 자신과 함께 이제 이 나라의 국정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들을 자기가 이제 임명을 하게 되죠. 원하는 사람들로. 그래서 자기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장관들이 세워지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만약 어느 날 대통령이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그리고 내 직장이나 일터에 있는 어려움들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나와 함께 한번 일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이제 물어본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진짜 가정의 어떤 문제들을, 경제적인 문제든 또 아니면 가정에 누가 아파서 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면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주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걱정 검진거리가 없게 만들어주고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떨까요? 마음이. 대통령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장관 자리를 문화체육부 장관 맡아주겠니? 라고 제안을 했다.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일 같아서 상상하기도 싫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가정의 문제도 일터의 문제도 다 해결해주고 나를 장관을 만들어주겠다. 대통령이 나와 함께 일하자. 내가 새롭게 출범하는 이 나라에, 이 정부에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청을 하는데 받아주겠니라고 물어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는 거죠.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너무도 감격스러운 일이겠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찾아오셔서 재현아,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려 하는데 맡아주겠니? 라고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너무 좋겠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솔직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무감각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요청을 하고 계시고 요청을 하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감격스럽지 않은 무감각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솔직히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깨달아도 그렇구나. 하나님 내게 일을 또 맡기셨지. 나만 맡긴 게 아니지. 모두에게 다 맡겼잖아? 라고 생각하니까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서 무감각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거든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들을 수 있고 그 들음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다시 일어나는 감격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과정,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또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와! 이렇게 해서 딱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인 그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이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물을 깊은 데에 던져라 라고 얘기했더니 던졌더니 너무 많이 잡히는 그 장면, 어획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 너무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그물 던져. 예. 뭐였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자, 순종하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이제 서두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이 베드로처럼 어획의 놀라운 기적을,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그 베드로의 믿음의 순종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축복에 이 메시지가 중심을 이루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의 메시지가 핵심일까요? 뭘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부름에 믿음에 순종을 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어획의 기적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다라는 이제 설교를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자체에, 기적 자체에, 그리고 베드로가 순종하는 그 순종 자체에 핵심이 있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처음 불렀던 장면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 그런데 여러분, 성경 기록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곳이 아니에요. 적어도 3번째 만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1장 40절에서 42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원래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 이제 세례를 베풀고 막 이런 장면 속에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2명이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습니다. 근데 그때 안드레가 그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베드로야, 내가 장차 시몬아, 그때 이름이 시몬이었거든요. 시몬아, 내가 앞으로 너를 장차 게바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바가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의 아람어예요. 게바. 게바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어거든. 근데 이 게바를 여기 보니까 번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바라는 뜻이 반석인데 그것을 번역하다는 것은 아람어인데, 아람어를 뭐로 번역할까? 그 당시에 써있던 언어가 뭐야? 헬라어잖아.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이게 바로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근데 게바라는 말이나 이 베드로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반석. 그 시몬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야. 바요나 시몬. 요한의 시몬이,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거든. 시몬의 뜻은 뭐냐? 갈대라는 뜻입니다. 흔들리는 갈대. 장차 너를 게바다, 베드로라 할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갈대처럼 흔들리는 삶이 아닌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너를 만들 것이다. 믿음의 정말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던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던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죠? 해당에서 나오셔서. 그렇죠.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갔잖아요.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안드레가 같이 살고 있었던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집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고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열병을 고쳐줬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안 나는 거 아니죠? 자,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또 만났죠. 예수님 뭐 하셨어요? 자기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오셔서 갈릴리 호수로 오셔가지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베드로를 세 번째 만나서 지금 부르시는 장면이니 처음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불렀고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물고기 잡고 있잖아. 사명을 줬는데도 그 사명을 따르지 않고 지금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불렀지만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해서 여전히 사업을 하면서 어업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오늘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그에게 뭘 하냐면 첫 번째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 첫 번째는 그거였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누가복음 4장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거. 그게 어디예요?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가정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가정을 찾아가셔서 그 가정에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였어요? 어머니가 심한 열병에 걸려서 중병 환자가 있으니 그 가정이 제대로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거기 매달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시급하고 힘든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장모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에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모두가 다 거기 매달려 있다. 치매 환자가 있어서 거기 다 매달려 있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장기간 되면 될수록. 근데 와서 한순간에 그게 나왔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베드로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가정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가정에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 것을 베드로가 경험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어디로 찾아오셨죠? 일터로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의 직장이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가. 거기에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해서 쩔쩔매고 결국은 허탕치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무리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게 해서 물고기를 잡게 했는데 지금까지 잡아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만큼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일터로 찾아오셔서 그 일터에서 일어났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5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기에 배가 한 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2척이 있었습니다. 한 척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였고 한 척은 요한과 야고보의 배였어요. 이 2배에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면 베드로 배만 가득 차도 되잖아. 2배를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이제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했고, 두 번째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이 본문에 나타난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5회의 기적을 일으켰던 거잖아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기적이 본문에 또 있습니까? 숨겨져 있습니다.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숨겨진 기적이 뭘까요? 믿음? 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두 척이 있었다 했죠. 한 척은 베드로와 안드레, 또 10절에 보면 야고보, 요한입니다. 두 배가 있었는데 그 배 모두 다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합니다. 그날따라 유독 물고기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그날따라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이 일을 그날은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걸까요? 도대체 왜 그날은 두 배에 모두 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도록 예수님이 만드신 겁니다. 물고기, 잘 들으세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도록 한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고기가 잡히지 않게 한 거예요. 숨겨진 기적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 그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잡히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고기가 안 잡혀야 돼요. 이전보다 아예 많이 안 잡히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지금까지의 경험과 내 노하우와 내 기술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도록 만드신 거죠. 이게 첫 번째 숨겨진 기적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죠? 오늘 그들은 몰랐습니다. 왜 물고기가 오늘 이렇게 안 잡히지?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물고기가 안 잡혀서 걱정,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몸은 피곤해오고 지치고 괴로워하면서 오늘 허탕이다.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지? 가족을 볼 면목이 없네. 내일은 잡힐 수 있을까? 오늘은 안 됐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와서 다시 그물을 내리게 해서 잡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할 때가 있어요.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밤이 새도록 애를 쓰지만 수고하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뭔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때 우리는 내가 잘못했고 내가 능력이 없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게 그렇게 다예요. 그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뭘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왜 경험하게 합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기는데 맡을래? 라고 얘기할 때 맡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그들의 모습 속에 찾아오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일어날 수 없는 시기였고 일어날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를 언제 잡은 줄 아세요? 낮에 해 쨍쨍할 때 잡는 게 아니에요. 밤에
물고기가 정신이 몽롱할 때, 잠자는 시기, 그럴 때 물고기 잡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아침에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오전에는 없어요. 잘 안 돌아다녀요. 잡기가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씻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물을 다시 내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밤새도록 해도 없는데 다시 내리래요. 다 씻고 있는데, 정리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시간상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장소도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던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냥 그물을 던진 게 아니고 깊은 데에 물고기가 없는 데예요. 장소도 물고기가 없는 데고 시간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는 그것 때문에 말씀에 대한 그 순종,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 설교를 많이 듣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 오늘 일어날 수 없는 장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일터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일이 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손길이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일어날 수 없는 시간과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단순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다고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40일 작전 기도를 통해서 응답들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 일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냥 마냥 좋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도대체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릴 수 있었을까? 일어날 수 없는 시기와 장소에서 그물을 어떻게 내릴 수 있었을까? 자,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뭐 했다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배에서 뭐 했다는?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 누구의 배에서? 베드로의 배에서. 누구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은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의 배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것은 그냥 베드로 그냥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배에서 가르쳤습니다. 누가 제일 잘 들었을까요? 베드로.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가 순종을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의 배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 충격적인 말씀, 나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말씀, 내 삶을 뒤집어 놓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말씀 이후에 5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자 말자 하는 말이 뭐냐면 은혜 받았냐? 라가 아니라 물고기 정리하지 말고, 잡는 거 정리하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밤새도록 잡아봤는데 물고기가 안 잡혔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요? 지금 이 시간에요? 없다니까요. 지금 오늘은 안 되는 날이에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립니다. 어떻게 왜 내릴 수 있었다고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런 믿음이 생긴 걸까요?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거 찬양 너무 많이 들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이 찬양 때문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말씀을 의지하여라는 말은 내가 말씀을 믿고 지금 설교를 듣고 나니까, 가르침을 듣고 나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내리면 반드시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힐 것을 믿습니다 하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원어에는 말씀을 의지하여가 원어로는 어떻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냐면, 원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제가 한번 그물을 내려볼게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제가 한번 내려볼게요. 깊은 데로 한번 하라고요? 그럼 깊은 데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전한 걸 들어보니까 제 마음에 참 선생님 뭔가 특별하신 분인 것 같은데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내려볼게요 라고 얘기하고 그냥 말씀대로 내리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진짜 믿음을 의지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베드로가 의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난 사건 다음에 그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었다면 반응이, 잡힌 이후에 반응이 나오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두려워하다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무서워했다. 믿었다면 놀랄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감격하고 감사해요. 이럴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역시 말씀대로 되는구나. 역시 믿음으로 해야 돼. 이게 다른 반응이에요.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와야 돼. 근데 놀라서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던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서 내려본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순종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배 때마다 또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큐티할 때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용서해라.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한번 도전해봐라. 이쪽으로 지원해라. 한번 뛰어봐라. 달려가봐라.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제가 믿습니다. 이거 될 겁니다. 라고 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예 내려놔 버려요. 듣기만 듣고. 베드로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믿음이 없었지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순종한 것은 아니지만 순종함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순종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예수님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만한 그런 큰 그릇의 믿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기 그 힘든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이 믿음이 비록 없지만, 연약하지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오해의 기적은 단순한 베드로의 삶의 어떤 풍요로움을 위한 축복을 위한 기적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그 증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는 그 증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했죠. 근데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생님으로 했고 방금 읽었던 8절에서는 주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5절에서는 선생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불과 3절 사이에 주여라고 주님으로 호칭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이 5절과 8절 사이에 일어난 사건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저를 보지 마시고 5절에서 8절 일어난 사건이 뭐였습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오해의 기적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베드로에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하게 호칭의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헷갈린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랍비라고 불렀던 그가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그 심경의 변화가 이 짧은 5절에서 8절 사이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기적의 사건, 바로 어획의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요? 일어날 수 없는, 자기가 지금까지 어부로서 통뼈가 굵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 그 장소에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가 밤새도록 안 잡혔는데 지금 잡힌다.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그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배에 가득 실어야 될 만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소위 대박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직감한 겁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다. 이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기적 속에서 그 이후에 2배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엄청난 그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증거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에게 기적 이후에 고비가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뭐였다고요? 놀랐다. 이 놀랐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어휴 깜짝 놀랐네. 진짜 어휴 너무 많이 잡히네. 이 놀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놀람은 원어적으로 신의 임재, 신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드러내는 헬라어입니다. 베드로가 뭘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그 반응으로 놀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주로 고백하는 분들, 그가 그렇게 신적 임재를 경험하는 놀람을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주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뭐해라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 대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반응이 뭘까요? 예수님 드디어 만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드디어 만났는데 너무 할렐루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여러분에 딱 나타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아요? 부끄러울 것 같아요? 물론 뭐 동시에 감정이 다 같이 들겠죠. 근데 저는 제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은 부끄러운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 싹 다 드러납니다. 내 생각, 내 눈짓, 몸짓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 빛 앞에 나아가면 모든 먼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요.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뜬금없이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지금 여러분 이 문맥 흐름상 이게 맞습니까? 물고기를 잡게 했는데 잡고 난 다음에 막 엄청 많이 잡더니만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흐름상 맞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이라고 생각하면 흐름상 맞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분명히 하나님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사람으로서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면은,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 정상일까요? 대박인데? 와, 안드레 대박이에요, 대박. 이 사람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와, 우리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우리 인생 대박이야. 저기 예수 형님, 저랑 한번 사업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배 좀 더 살 테니까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와, 이거 대박인데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떠나라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떠나라고 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고 그 하나님의 가치가 너무도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었어요. 본인은.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을, 살아계심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네가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아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사람을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함께 그물에 잡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게 사실 이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상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모든 흐름이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직장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 지금부터 이제 대박인데, 이제부터 대박인데, 여러분 인생에 대박 났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갑자기 예수님 따른다는 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를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게 더 가치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자신의 배와 그물, 그리고 잡은 그 많은 엄청난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베드로. 지금 방금 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10절에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11절에는 뜬금없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만 따른 게 아니에요. 안드레도, 옆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늘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순종하며 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베드로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를 부르셨던 그 예수님, 지금까지는 네가 네 직업을 갖고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왔지만, 돈 벌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앞으로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나라에서 함께 일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취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일터로 찾아오셔서 일터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권위 있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생각을 변화시키시며 그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생기고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생기고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순종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나의 죄됨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과정들이 왜 일어나냐고요. 지금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이 과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리나, 내가 너에게 내 일을 맡길 텐데 맡아주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구를, 네 옆에 있는 누구를 취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보내려 하는데 그 일을 해주지 않겠니? 나의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일해주지 않겠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가슴 떨리는 말씀 앞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그런 비전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저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되기만 바라고 기도해왔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감사하고 기뻐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안 될 때도 또 기적을 경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도 이 모든 과정들이,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들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까? 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명을 맡기시고 비전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맡기신 그 귀한 영혼들, 보내신 귀한 영혼들, 그를 위해서 하나님 사람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순종함으로 더 큰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내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베드로를 향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경기품의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와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사명을 맡기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진행 순종함으로 나아갈 승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을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저 능력을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하는 단순한 삶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명자로 내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지금도 주님을 모른 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저 내 문제가 해결되고자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데 급급하였던 어리석은 모습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살아왔던 저와 우리 더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었다면 주님 이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부르심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따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취하는 그 삶의 목적은 다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 비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반응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